지난 주일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 그 길 위에서의 상황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골고다 위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잔인한 처형입니다. 고문과 처형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굉장히 잔인한 체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매달아 놓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심지어 길게 버티면 일주일까지도 고통 가운데 그냥 매달려 있는 상황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매달리시고 난 뒤에 약 6시간 뒤에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6시간 만에 숨을 거두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하루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경험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망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고통 때문이기보다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탈수로 죽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매달려서 많은 땀과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탈수 현상으로 인하여 숨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자체가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슴 밑에 보면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팔로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자꾸 올라간대요. 그러면 폐 부분이 좁아지면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죄수들이 이제 힘이 없으면 늘어지면서 호흡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못 박혀 있는 발로 버티고 일어나서 숨을 쉬다가 지치면 또 내려가고 지치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발의 못으로 인한 고통도 어렵겠지만 숨을 쉴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옆구리에서 이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식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폐에 물이 차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제 질식으로 인하여 숨을 거두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죄수에게 하는 처형은 아니에요. 굉장히 악랄한 죄수 또는 반역죄를 지었을 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38절서부터를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8절을 볼게요. 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행악자라고도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강도들과 함께 매달려서 돌아가셨을까? 이것 또한 이제 구약에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처형을 당할 때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이제 그 내용까지도 이사야서에 이제 예언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이 내용을 함께 거론하신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시작.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쭉 내용을 보면, 자, 39절은 이제 십자가 근처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4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고발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도 그 밑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44절을 보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양쪽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스토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기본적인 이성과 인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요즘 들어서 반복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메시지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욕심과 감정, 자, 어떻게 보면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히려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모욕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땅, 여러분 굉장히 큰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뭐 그런 정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갈릴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으시는 가운데 그곳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나 큰 인구가 아닌 상황에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다리만 건너면 내 친척이고요, 한 다리만 더 건너면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은혜를 입은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 가정 안에서의 누군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을 경험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길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자, 이제는 그때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라고, 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가운데 굉장히 큰 실망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저게 뭐야? 저렇게 왜 죽어버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실망감이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린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저런 메시아, 저런 그리스도,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의 그들의 실망감이 결국은 분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조롱하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실망감이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에. 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표현 안에 그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들어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기대감, 하지만 지금은 실망과 지금 분노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끔 이제 고발했던 대제사장 무리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자, 이들 또한 지금 희롱하고 조롱하는 상황이에요. 자, 일반적인 지금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실망감의 원인을 둔 희롱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의 원인을 둔 희롱과 조롱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협했다는 거죠.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적 권위, 거기에 도전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을 구원한 것이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남을 구원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고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봐도요, 여러분, 이거는 경우가 없고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왜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조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 어찌 보면 뿌리까지 찾아서 내려가 보면 결국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계획과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심하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욕심 자체로 인하여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실망감에 스스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나중엔 분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욕심에 사로잡힌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욕심의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실망감이나 시기와 질투나 아니면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서 너 시험 들었지 하면 나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지요. 지금 자기가 시험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래요. 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이냐? 1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해결되어져 있지 않은 이 욕심의 문제로 인하여 항상 미혹과 유혹에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미혹되거나 유혹되거나 여러분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서도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심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남 탓하고 상황 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많은 시험들 중에 가장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욕심의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버릴 수 있을까?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상황이에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절 이 위에 부분의 내용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지금 떠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 없는 자도 인성을 상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방탕도 인성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이성과 인성을 상실해 가는 모든 인생들의 끝자락에 가보면 결국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은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인생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지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부터. 여러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다 내 욕심 때문이랍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인생은 낙원과 음부의 갈림길에 설 때가 온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자, 이때에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어요. 이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에는 우리 한 절로 그냥 정리되어지면서 좀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양쪽에 있는 이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를 보면,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함께 매달려 있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자,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사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근데 왜 비방해요? 근데 사실은 이 비방하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죠. 뉘우침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경우도 아예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냥 죽음 앞에서, 자기 죽음 앞에서 그냥 마냥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멸망당하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경고하셨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분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죽음 앞에 죽어가고 있는, 멸망당하고 있는 이 한쪽 강도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요만큼의 후회도 뉘우침도 없이 그냥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함께 매달려 있던 다른 쪽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40절입니다.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네, 비방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그 강도를 지금 꾸짖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강도니까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해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처벌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한쪽 강도는 저쪽 강도랑 좀 다르구나.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뉘우침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자,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이 강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만 봐도 구원받을 자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근데 자, 그것을 넘어서서의 중요한 구절이 42절이에요. 여러분, 이 42절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회는 뉘우치고 끝나지만 회개는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죽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43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낙원을 약속받아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배웠느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회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낙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회개의 신앙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이 낙원과 음부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나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어찌 보면 이 강도, 십자가 위에 이 강도처럼 극적인 순간에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기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자, 19절 하반절서부터를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이 표현이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비슷한 말을 해요. 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양쪽 갈래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래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래요. 그러면서 20절에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을 보면 그 말씀에 뭐 하래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생명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생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자, 그에게 뭐 하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에게 뭐 하래요? 여러분 부종하래요. 그게 생명이래요. 여러분 부종이 뭐예요? 저는 부종은 처음 들어본 단어죠. 부종.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영어를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hold fast to him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되냐면 꽉 잡다, 단단히 붙든다, 그리고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과 더불어 자 누구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딱 붙들어 있는 거예요.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죽기 바로 직전에 이 한쪽 강도는 그걸 한 거예요. 이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닌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낙원을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마치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갈림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읽을 수 있는 간접적 복음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회개한 강도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4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누구도? 강도들도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양쪽에 있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이 한쪽 강도의 심경을 변하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 강도가 뭘 보고 뭘 듣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했던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도 밑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내려와봐.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안에 그 어떤 분노도 억울함도 비춰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어떻게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분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그분이 분노를 표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밑에서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함께 매달려 있는 그 강도가 보고 있고요, 함께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가 보고 있고요, 함께 모욕하고 있던 그 강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욕하고 처음에는 함께 조롱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심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면 안 되는 거네.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네. 저분은 잘못한 게 없으신 분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나는 당연히 받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뉘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는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함께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지금 떠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욕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교회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어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외쳐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억울함을 지금 하소연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잠잠히 받아들이고 계세요.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것으로 조롱하고 있던 자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물론 다른 쪽 강도는 끝까지 그러다 갑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모욕하고 있던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한쪽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억울하죠. 화가 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